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오늘 토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찬양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오직 예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과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왔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전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의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르닥 왕이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의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함께요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삶을 많이 이 코로나 시대가 바꾸어 놓았습니다. 생활의 환경은 급격하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또 저희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새로운 신기술이 더 많이 출현하였고 인터넷이나 멀티미디어 기술이 더 진보해야 했음을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부담감을 느끼는 세대들이 더 많아졌고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전화해서 만나고 점심 같이 먹고 소소하게 일상을 나누던 그런 것이 이제는 위험을 무릅쓰고 식사를 해야 하고 서로 대면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좌절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좌절, 큰 좌절, 이런 것들이 좌절을 겪게 되면서 좌절이 희망을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울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요즘 시대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좌절을 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 못하고 여행 가고 싶지만 여행을 가지 못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싶지만 그것 또한 염려가 돼서 그러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이 좌절이 생기게 마련이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성도들도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좌절과 우울감을 겪지만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매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성도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의 환경을 우리가 즐길 수도 있고 이러한 환경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 목사님 너무나 유명해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유전 질환으로 왼쪽 발을 제외하고는 양쪽 팔과 다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닉 부이치치 목사는 수영도 하고 골프도 치고 축구도 합니다. 물론 정상인처럼 훌륭하게 해낼 수는 없지만은 그는 그러한 스포츠를 즐깁니다. 10살 정도 되었을 때에 그는 친구들이 에일리언이라고 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에일리언처럼 너무너무 보기 싫어서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런 그를 변화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살 충동을 느낄 때마다 요한복음 9장을 읽었다고 합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맹인인 그 맹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사건을 묵상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그렇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을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썩 괜찮아 보이는 모습이지만은 우리 모두 아픔 하나 정도는 다 갖고 있으며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죠. 다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또한 우울감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만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만 떨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동토에서 꽃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다 죽은 그 동토에 한 송이 꽃이 이렇게 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본문을 저는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바벨론의 사령관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성을 함락시키고 사람들을 잡아들였습니다. 대제사장 스라야도 잡아갔고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하는 사람 3사람도 잡아갔다고 말합니다. 또 군 지휘관 1사람과 성내에서 왕의 내시 7명도 잡아갔고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 서기관도 잡아갔습니다. 성 안에 있는 평민 60명도 잡아갔습니다. 모두 유다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 군사 지도자, 왕의 얼굴을 직접 아련하는 내관들과 평민이라고 소개된 아마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평민들 중에서 지도자급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있는 림나로 호송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27절과 30절의 말씀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세 차례 공격하면서 사람들을 얼마나 잡아갔는지를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 7년에 대군을 이끌고 와서 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3023명의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잡혀갔죠. 느부갓네살 18년에 832명의 사람을 또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에 여호야긴 왕이 재위 3개월 만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23년에 세 번째 침입이 있었고 그때는 745명의 사람을 또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렇게 잡혀간 사람들은 대부분 지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침략을 당할 때마다 모든 것은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성전의 기물들은 모두 수탈을 당했습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자체는 완전히 넉다운 되었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매일 새벽에 묵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유다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자존심 상해서 이것은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일어설 기력도 없이 케오패 당해버렸죠. 그렇게 박살난 나라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는 독자라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을 보면서 아마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나라가 이렇게 박살나버렸구나. 멸망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는구나 라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절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끝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31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 예레미야서를 마칩니다. 이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르다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아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여호야긴이 포로가 된 지 37년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에월무로닥이 이제 집권하면서 아마 대사면을 실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여호야긴이 석방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호야긴의 머리를 두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유다의 왕으로 대우를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그것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량, allowance를 말합니다. 음식이나 주거, 생필품 등등 그의 삶에 필요한 모든 생활의 전반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바벨론의 나라에서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호야긴의 생의 마지막은 여유롭고 행복한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된 삶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특히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 포로로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동토에 피는 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희망을 생각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믿으면은 회복의 소망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한 한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70년 후에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무너진 유다를 회복하는 것에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다윗의 왕조가 사실상 유다의 멸망으로 끊어졌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여호야긴을 옮겨 두셨습니다. 그곳에서 고생의 떡을 먹고 눈물을 흘려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고냐 즉 여호야긴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보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나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의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은 희망을 두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어둡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10월 31일입니다. 503년 전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된 날입니다. 중세 기독교는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는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았고 말씀을 믿기보다는 교황을 더 믿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사제들이 너무 많았고 심지어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금전 거래를 하느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와 사제는 배를 불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루터를 비롯해서 깔뱅, 쥐빙글리 등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이루시고 리폼드 처치, 교회를 개혁하는 개혁교회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올바른 믿음을 견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하고자 그렇게 종교 개혁자들은 외쳤습니다. 그것이 개혁교회이죠. 오늘 교회가 다 회복해야 될 것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희망이시고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신묘막측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죄악이 관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손해를 불러올 수도 있고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함께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시 조명해 보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을 다시 보게 됩니다. 다시 보게 되는 것은 그도 우리들처럼 실주투성이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그의 변명이 더 치졸합니다. 자신이 살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 대한 믿음은 연약해졌고 경험과 사회적 통념과 지혜를 바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또 다른 핏줄이지만은 쫓아내어야 하는 아픔을 아브라함은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는 아브라함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러한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번복하심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가 성장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만 보이며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연합교회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려움과 실패와 실수와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이룰 수 있었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라가 잿더미에 앉았고 완전히 포기되고 무너졌고 우리의 눈앞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끝났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가동하셔서 유다의 회복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야긴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 유다의 계보에 다윗 왕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바라보면서 부족한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아갔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십자가가 주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가 주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무너지고 현실의 무게감에, 현실의 삶의 무게감에 짓누릴 때는 여지없이 좌절하고 무너지며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묘하심과 놀라우심과 신실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완전히 잿더미에 앉았던 유다지만은, 이스라엘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회복의 은혜를 가동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결코 번복하심이 없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이 답답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회복되고 교회의 모든 진행되는 사역들, 특별히 공동예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이제 마무리되었는데 새롭게 선택된 세 분의 피택 장로님들, 그리고 재시무하는 안수 집사님들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새 심령으로 주의 전을 섬길 때에 겸손하게 주님의 심장을 갖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연말에 우리 연합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강구하고 정의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선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막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주님 더욱더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저희들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공동회를 통해서 세 분의 귀한 우리 장로님을 세우게 되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제시무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에 연합교회가 더욱더 주님께 기쁨이 되고 귀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심어주시옵소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주의 전을 섬기는 귀한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번에 장로로 피택되지 못했던 세 분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마음의 위로를 주시옵시며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귀한 종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희망을 꿈꾸며 연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이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할 시간이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새롭게 귀한 일꾼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로 인해서 우리 연합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피택되지 못했던 우리 세 분을 주님께서 더욱더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로 하나님 그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방송으로 예배드린 모든 우리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